있도다. 다 같이요.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맥락이 다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랑에 실패했거나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거나 꿈과 희망에 대한 좌절을 경험했다면 인생의 깊은 밤 고통 속의 새벽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대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 편에서 힘든 것에 대해서 제목을 붙일 법한데 제목은 완전 반전이에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 때문에 당신이 잠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명을 만들었어요. 이 조명 때문에 인공적인 조명이 밝으면 밝은 곳일수록 우리들은 하늘의 별이 잘 보입니까? 오히려 잘 보이지 않죠. 서울의 밤에 불이 쫙 저녁에 가로등이 들어오고 빌딩마다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하늘에 있는 별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인공적인 조명이 강할수록 별빛은 보이지 않아요.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어두운 산 깊은 산중으로 갔을 때 별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은 유익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둠의 유익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환한 대낮에 활동하다 보면 우리들은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요. 그러나 밤이 돼서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지요. 영혼의 밤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들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하루하루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던 시절에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시편 62편이에요. 나만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다윗도 자식 문제 때문에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도 힘든 상황인데다가 아버지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했으니 안 잡히려고 매일 도망을 다녔어야 했고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다윗은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자리에 편히 잠을 청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도 배신한 마당에 다윗은 지금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오죽했겠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시편 62편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이요, 어려울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마디를 더 하죠. 62편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시편 62편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제가 방금 읽으면서 강조하고 액센트를 두면서 읽었어요. 뭘 강조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62편 1절부터 6절까지 6절에 총 5번 이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을 때가 솔직히 얘기해서 많지 않습니까? 다르고 어다른데요. 굉장히 달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돈의 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내 뒤를 봐줄 힘 있는 사람도 함께 믿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봐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믿죠. 하나님이 유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면 돈을 믿고, 사람으로 해결되는 일이면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딱딱하지요? 딱딱하지 않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 알아,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뭇가지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염려 말고 네가 잡고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마.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들의 인생의 밤에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시편 62편 3절에 한번 다시 보실래요? 62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담인데 담이 넘어지는 담이에요.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울타리가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그럼 울타리 노릇을 잘 못하잖아요. 담인데 단단한 담이라 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담이라면 그건 담 역할을 못하고 흔들리는 울타리라면 그건 울타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인생의 담과 내 인생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부모가 담이고 울타리였는데 부모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해줬던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었던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요즘 평생 직장 없잖아요. 내가 믿었던 은행, 내가 믿었던 증권, 내가 믿었던 국민연금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62편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세상에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끄떡없다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에 증상이 있을 때 어디를 가지요? 병원을 갑니다. 누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요.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의사가 뭘 찍어 오라 그래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오라고, CT를 찍어 오라고, 그거 보고 사진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의사는요, 사진 안 보면 정확한 판단을 잘 못 내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를 지금 향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지, 요즘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62편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2편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해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8절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하나 해 놓으실래요? 시시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이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요, 따라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라는 표현이 시시로예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잠이 안 올 때든 돈 때문에 힘들 때든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일 때든 어떤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8절 둘째 줄에 얘기해요? 밑줄 그으세요. 마음을 어떻게 해라? 토하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갈등이나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까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본다고 창피하다고 옷을 안 벗고 있으면요, 그 치료가 되겠어요? 검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 벗어 제껴야 의사가 보고 뭐가 원인인지 알고 고쳐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감춘들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어떤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라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절망과 좌절,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낮에 2층에 있는 제 서재에 앉아서, 서재에 저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소리를 내서 제가 혼잣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토해내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밤 저 역시도 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답답함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털어놓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수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도이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0절 말씀 둘째 줄에 보면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62편 10절 둘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에 마음 두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느냐, 이웃을 위해 쓰느냐,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셔요. 12절 끝에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이기적으로 쓰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 것 같냐?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황당해하면서 아빠가 한 90살까지 살까? 이러면서 그래? 90살까지면 아빠가 지금 53살이니까 37년 남았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시간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12절 둘째 줄에 갚으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가 쓰는지를 보면,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지 정립되어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